오늘 말씀 제목은 염려보다는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길지만 이것을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하게 되면 오늘 제목과 이제 똑같습니다. 우리 제목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염려보다는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될까요? 무엇을? 네,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데 세상의 염려보다는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이제 믿음 생활에 큰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사실 이 교리적인 부분보다는 마지막 때에 가까운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멀리하고 무엇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빠르게 변하고 바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의 관점에서 볼 때 염려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염려하기보다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신지요? 사실 우리의 생각의 초점이 하나님의 왕국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어쩌면 이 세상의 염려 따위는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세상의 염려와 걱정 속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본문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가 소유한 것들의 풍성함에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의식주와 같은 문제로 인해 염려하기보다는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한 5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습관적인 염려나 의심하는 마음을 멀리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므로 지나치게 삶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 말도록 가르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공중에 사나 들의 꽃이나 하찮은 풀들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실진데 자기 백성된 우리는 더욱 세심히 보살피실 것이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님께서는 22절과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고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의심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무려 4번이나 반복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문제로 염려해서는 안 될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물론 사람이 전혀 염려나 걱정 따위를 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의 기능도 사실 우리 인간만이 가진 고유의 기능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문제는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염려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삶에 대해서 염려만 하는 신자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적인 염려는 곧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의심의 다른 얼굴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직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근심했었습니다. 그들의 그 습관적인 염려는 다시 하나님께 대한 의심으로 자랐고 그의 의심은 불신의 열매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이제 헤매다가 모두 그곳에서 죽고 오직 믿음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염려가 습관된 신자는 결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런 습관적인 염려는 의심과 불신을 낳고 세상의 죄와 불의와 타협하게 만들어서 결국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는 데까지 이르게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염려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분께 간구하는 믿음의 습관을 가짐으로써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왜 그래야만 되는지를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다 차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하므로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느니라.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왜 열매를 맺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염려가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숨막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염려를 내려놓고 열매 맺는 삶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염려보다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22절과 23절과 또한 25절과 26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거듭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권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4절과 27절에서는 까마귀들과 백합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깊이 생각해 보라. 까마귀들을 깊이 생각해 보라. 백합들을 깊이 생각해 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까마귀들과 백합들의 경우를 들어서 우리 믿는 신자들이 먹는 문제와 입는 문제를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까마귀들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까마귀들은 먹기 위해 심지도 거두지도 않으며 식량을 모아둘 골방이나 창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까마귀들은 결코 굶어 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먹이시고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 까마귀는 어떠한 새였습니까? 의식적으로 매우 부정한 이런 새로 레위기 11장 15절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부정한 동물조차도 관심을 두고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은 얼마나 아끼시고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백합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백합들은 입기 위해 실을 만들거나 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백합들은 사람이 공들여 짠 어떤 옷보다도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백합들의 옷은 누가 지어준 것입니까? 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백합들은 한때 피었다 덧없이 사라지는 식물에 불과한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백합들보다 더 귀한 자기 자녀들의 입는 문제를 어찌 방치해 두고 계시겠습니까? 까마귀들과 백합들의 경우 우리가 조금만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대개 문제가 닥칠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생각은 하지 않고 염려만 한다는 데 있다는 점입니다. 눈앞에 닥친 문제와 그 문제 때문에 닥친 결과 때문에 너무나 집착한 결과 다른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염려 때문에 그들의 정상적인 사고가 순간 마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닥칠수록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성경 신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깊이 우리가 해야만 될까요? 과연 이 문제는 왜 내게 일어났을까?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나는 어떤 문제가 있고 과연 주님은 어떤 해결책을 주실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에만 집착하는 염려나 걱정 따위의 생각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 상황을 넓게 볼 줄 아는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믿음의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요? 믿음의 생각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이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또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차분히 생각해 보면 현재 닥친 상황이 결코 절망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구원받은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새로운 용기와 믿음이 우리 마음에서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제 명령하고 계신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와 더불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화평이 없고 그렇게 세상의 염려들로 가득한 이유는 이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무엇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감사와 더불어 기도 생활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것도 문제, 저것도 염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늘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켜주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시면서 염려를 극복하시고 언제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등대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염려는 전혀 유익이 없다는 점입니다. 자,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의 1규빗을 더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중학교 때인가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때, 청소년 시절 때 무엇을 제일 많이 이제 관심을 갖습니까? 키를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키가 컸었는데 이게 이제 제 키가 이제 거의 한 초등학교 때 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키가 안 크니까 얼마나 제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26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가장 작은 그 일도 할 수 없으면서 어찌하여 나머지 일들로 염려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말씀 모두 염려의 무익함을 강조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실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염려한다고 우리의 키를 늘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은 염려한다고 해서 단 0.01cm도 늘릴 수 없지 않습니까? 인간이 염려함으로써 이렇게 작은 일도 능히 해결하지 못하면 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염려해야만 됩니까? 염려가 나쁜 점은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신이 끌어안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에는 또 다른 나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염려가 아무런 유익도 전혀 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염려를 많이 함으로써 문제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다면 염려는 그 나름대로의 좋은 기능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염려는 아무리 많이 한들 문제를 전혀 조금도 개선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무엇을 하는 것이 더 낫습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언 15장 13절 말씀 한번 가보실까요? 잠언 15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가 이렇게 유익이 없는지를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기쁘게 하나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몸의 삼중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의하면 마음의 슬픔이 염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엇을 상하게 합니까? 영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어떤 기관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해 주신 그런 기관이며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도록 만들어주신 그런 기관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마음에 슬픔이 있고 염려로 가득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그런 영의 기관이 마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 안 되는 겁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 농경사회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문명화되고 도시화된 현대사회를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가 발달하고 복잡해진 만큼 현대인들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염려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마치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을 뭐라고 이제 부르냐면 염려의 공장이다. 염려의 공장이다. 영어로는 The Factory of Worries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염려를 생산해내는 것이 현대인들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히려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염려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있다는 것과 염려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무익할 뿐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염려는 사람의 마음과 영만 상하게 할 뿐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까지도 해친다는 점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의 수많은 질병이 염려와 근심에서 비롯된다는 의학계의 보고는 그 해악성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서 2장 22절과 23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전도서 2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또 아주 귀한 말씀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전도서 2장 22절 23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며 행한 자기의 모든 수고와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리요? 그의 모든 날은 슬픔이며 그의 해산의 고통은 괴로움이니라. 참으로 그의 마음이 밤에 안식을 얻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염려는 아무것도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이런 분들은 밤에 안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를 하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백해무익한 염려를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만 생기면 염려하는 습관성 염려 고질병으로부터 해방이 되셔서 영적으로 더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소수의 무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3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염려하지 말고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32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적은 약물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참으로 아멘이지 않습니까? 먼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많은 물입니까? 아니요. 적은 약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적은 약물이 영어로는 little flock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굉장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적은 약물과 같은 우리 성경 신자들이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누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이 말씀이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적은 약물이 즉 소수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쩌면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대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신이 다수의 무리에 속해 있을 때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찾아가는 것도 뭔가 큰 교회에 가면 안도감을 느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에 속한 자들은 웬만한 소신으로 단단히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나 불안한 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선호하고 추구하는 바가 자신의 그것과 딴판일 때 자신이 틀리지 않았나 하는 불안감과 더불어서 다수의 공동체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하나님의 왕국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먹을 것과 마실 것, 즉 육신의 필요함과 안락함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면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고 의심하는 마음도 갖지 말라. 예수님께서 몇 번이고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31절 말씀에서는 오히려 너희는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다수의 세상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하라고 하는 주님의 엄중한 명령인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다수 속에서 소수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명령은 우리의 형편도 모르고 내려진 무책임하고도 일방적인 명령이 결코 아닙니다. 이 명령을 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왕국 백성들의 다수 속에서 소수의 적은 약무리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신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며 또 그들이 소수로 느낄 염려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먹을 것과 마실 것 등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3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더 나아가 주님은 소수의 양무리에 속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적은 약물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니라.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왕국을 우선으로 추구해야 되는 그분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는 비록 저와 여러분처럼 소수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소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 우리에게 위로요, 소마요, 용기가 아닙니까?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적은 약무리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돌보심과 미래의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의 삶에서 그분의 하늘나라 백성으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더욱 힘써 추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백성된 우리는 구제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구제라는 점입니다. 자, 본문 33절과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며 너희 자신을 위해 낡지 않는 가방들 곧 하늘들에서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예비하라. 거기서는 도둑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좀도 부패시키지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것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자, 먼저 33절을 보시게 되면은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도록 명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물질을 가장 선하고 유용하게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자, 무엇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가진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이웃과 지체들을 구제하라라는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여러분 구제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구제할 때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소유의 여유분 내에서 생활 규모와 형편을 고려해서 가능한 경제적으로 구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는 것으로 볼 때 참으로 이 주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인식으로 생각해 볼 때 적절히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유명한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좀 더 이렇게 마음이 와닿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로 너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으로 구제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는 여분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에게 주라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즉 옳은 방법으로 구제하는 것이야말로 최선이라는 점입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제하는 행위를 33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너희 자신을 위해 낡지 않는 가방들 곧 하늘들에서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예비하는 행위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그 하늘에 보관하는 보물은 결코 다 소비되는 일이 없고 도둑 맞을 염려도 없고 좀 더 부패시키기는 되는 그런 일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주님은 어려운 이웃과 지체를 돕는 구제가 궁극적으로는 소비가 아니라 뭐라는 것입니까? 진정한 저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로 베풀으신 그 물질과 재정을 가지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마시고 어려운 이웃과 지체를 위해 구제를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예비하시는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말씀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시편 112편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일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뿔이 존귀하게 높여지리로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잠언 19장 17절 말씀도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 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 주시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뭐 돈이 많고 여러 가지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든 없든 긍휼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본문 34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너희 무엇도 있으리라고요?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의 산상 설교에도 기록된 말씀이지만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구제와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주 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왕국을 최우선으로 해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계십니까? 만약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의 일시적인 것들에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항상 염려만 하는 염려의 공장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제 고정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구제 행위가 하늘의 보화를 예비하는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하신 것은 바로 구제하는 것과 하늘나라의 마음을 두는 일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제에 힘쓸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도 더더욱더 분명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오늘의 삶에 넘치는 위로와 힘을 가져다주는 그런 삶을 진실로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구제에도 관심을 쏟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천국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쌓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땅의 일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만큼 생기는 것이며, 구제는 바로 그것을 실천하는 좋은 방법임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잠언 22장 9절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대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빵을 가난한 자에게 주기 때문이라. 아멘. 모두가 참으로 이 말씀처럼 관대한 눈을 가진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도 사실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는 실제적인 행위로서 구제에도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 역시 우리가 이것을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솔직히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두 가지 모두 다 주님의 명령이며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주님은 명령만 하지 아니하시고 복된 약속까지 하고 계심으로 인해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신다고 깊이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염려를 이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염려가 아니라 깊이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게 될 때 천국에 대한 소망도 더욱더 분명히 가질 수가 있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지체와 이웃을 돕고 구제하고 또한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늘의 보화를 예배하게 될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